2025년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또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차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이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떡은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떡이 이제 빵이죠.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물고기가 그 빵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우리가 된다. 이 떡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요, 이거 무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go to sea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수거죠. go to sea. 그는 바다에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선원이 되었다. 만약에 to sea 앞에 더자가 붙으면 그는 바닷가에 갔다. 바닷가로 갔다. 그런 뜻이죠. 바다로 갔다. 그러나 go to sea가 되면 그는 선원이 되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잠자러 간다는 것도 그런 뜻이잖아요. go to bed. 그러면은 잠자러 갔다. go to the bed. 그러면 침대에 갔어요. 거기에 물건을 찾으러 갔든지 뭐 침대를 정리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을 하는데 한 비즈니스에다가 몽땅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래서 이게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그런 격언이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 방면에다가 투자해라. 그래서 무엇이 잘 될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회사가 개발을 안 하면, R&D라고 그러죠. 연구 개발을 안 하면, 오늘 지금 팔고 있는, 잘 팔리는 물건이라도, 분명히 모든 제품에는 수명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잘 안 팔리는 때가 오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즈니스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역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투자해라.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여러 군데에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름은요,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래서 비 없는 구름도 있어요. 그러나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전 이 구절을 보면은요, 참, 요즘에 기상학자들이, 지구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구름의 대전 입자가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수증기를 모은대요. 근데 그 대전 입자의 양이 아주 적어도 구름이 안 만들어지고요. 너무 많으면 이게 구름의 크기가 너무 작아진대요. 지상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의 양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대전 입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구름 방울이 작아지기 때문에 구름은 만들어지는데 비가 내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흑점 폭발에 의해서 대전 입자가 지구에 많이 쏟아지면 비가 강수량이 적어져서 기근이 온다고 그러죠.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관찰한 경제학자들이 경기 순환 이론을 말할 때에 태양 흑점설 그런 이론도 만들어냈습니다. 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거 은총입니다.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언제요? 태양의 흑점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3절과 4절은요, 우리 절을 나눴지만 사실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기만 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만사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를 주실는지 모르니까 그저 부지런히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정말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을 햇빛이 있을 때에 오늘을 즐기라. 우리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를 주실 때에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살라. 그러나 또 미래를 대비하라. 미래를 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대비했지만
뭐 오늘 저녁에 또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그 돌아가신 두 분의 한 분은 직장 선배시면서 우리 교단의 같은 장로님이셨고요. 우리 평양노회에 있을 때 같은 노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시찰에 그 건강하신 세상에 검단산을 한 1시간 뭐 빠르면 40분 만에 올라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오늘 내가 잘 먹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겁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캄캄한 날들도 있는 법이다. 언제나 재난이 오죠. 일본 후쿠시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 때에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요.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반다아체에 있었던 그 해저 폭발이 지진이요. 그래가지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뭐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바닷가에 놀러 갔던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제일 기이했던 것은요, 어떤 사람은 물이 갑자기 쭉 빠지니까는 그 물 속에 있었던 고기들이 미처 물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그냥 큰 고기들이, 팔뚝만한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었대요. 물이 빠지거나 모래 위에서요. 그럼 그 고기를 죽겠다고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관광객들이나. 그런데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은 바다 물이 빠지는 걸 보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높은 곳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물이 빠지면 도망가라.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젊은이는요, 신혼여행을 그제 글로 간 거예요. 태국으로. 근데 태국에도 쓰나미가 밀어닥쳤잖아요. 코끼리가 갑자기 그냥 막 미친 듯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코끼리 조련사가 아무리 뭐 해도 코끼리가 뭐 말을 듣지 않더래요. 나중에 한참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코끼리가 그냥 숨을 벌떡벌떡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릎을 굽이라. 그래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랬더니 무릎을 그제서야 코끼리가 꿇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리고 났더니 밑에 보니까 밑에는 뭐 쓰나미가 그냥 덮쳐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지옥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그 코끼리가 자기들을 살렸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거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코끼리를 탔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일은 캄캄한 날들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지만 내일은 태풍이 몰아치는 날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날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찬란할 것 같더라도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빛, 그 빛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즐기라. 내일일은 정말 모릅니다. 내일일은 몰라요. 그러나 모를지라도 내일에 대비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투자하되 한 곳에만 몰빵하지 말고 7곳이나 8곳에 나눠서 투자해라. 어느 게 잘 될는지 모른다. 내일이 아무리 좋은 날일 것 같더라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다만 오늘 너의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면 감사하고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요, 참 제가 보네포 목사님이 남겼다는 말이 요즘에 많이 생각나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남겼대요. 어떤 의사가 전한 말이에요. 저는 직접 그 어떤 보네포 목사님의 책에서 좀 본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인용입니다.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어리석음이다. 악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은 고칠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직 6월 3일 그 선거에서 지혜롭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만드신 뱀의 꼬드김이 달라요. 충돌해요. 그 누구 말이 옳습니까? 그 인간은 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뱀의 말을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그 생각 없음, 어리석음, 이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부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땅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이 땅, 이만큼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나라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 나아가 온 인류가 생각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남자를 여자라 하고 여자를 남자라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대비하되 또 오늘을 즐기고 감사하는 눈이 열려지고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